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심으로 보게 하시니 주의 손이 향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위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주권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뼈를 불수있을 하시며 내게 신실한 이름을 붙이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중전한 것이 성하며 내 발로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우리로 얼더니 결실하며 진리 공덕하고 빛이 정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방이 되심과 그에게는 뿌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 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네에 어떤 사람이 막 수근수근 쑥덕거리면서 누구씨인데 들어봤더니 자기 부모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못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맞장구 치실 것입니까? 설령 정말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 해도요, 부모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에 대해서 욕하는 걸 들었을 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런 못난 부모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품어주고 감싸는 것이 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에 대한 그런 탄압이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올해 이제 이번 달이면 다 마치게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 초년생인 나에게 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설교하며 하라고 했을까? 정말 목회 경험이 많은 분들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설교하게 할까? 그런 의문이 들면서 강단에 계속 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정말 환난이 오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환난이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지 않으면 이 대환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청교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케 했던 청교도의 나라 영국도요, 다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는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다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영국이
기독교인들이 90% 안팎이 되었지만 지금은 10% 이내, 2, 3% 정말 안팎에 많은 적은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은요, 그 수백 년 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요, 노인들 몇 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붙잡지 않고 세속화되면서 세상의 공격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유럽교회 무너졌고요, 영국교회 무너졌고요, 미국교회도 이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그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교회에 본격적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악한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슬람 세력과 또 진보주의, 공산사회주의 사상, 좌파 사상, 불교계,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하죠. 거기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뭐냐면, 공적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이라 할지라도 성경 공부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요, 책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봉한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진보주의, 그러한 NGO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이론으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이제는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목사들의 입을 막고 교회의 입을 막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크게 침소붕대하여서 우리 모든 부모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까발리고 알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하찮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소식이 더 정확한 겁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시대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녀의 시대는 더 이상 교회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없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욕하는데 왜 같이 동조하고 왜 따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인 납세, 저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종교인 납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교인 납세는요, 과거에 교회 목사님들이 했을 때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성직자로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도요, 근로자처럼 일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130년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물론 돈을 내는 게 아깝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세력, 지금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모습의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은 돈 버니까 목사님도 세금 내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교, 가톨릭, 또 기독교 다 세부 조항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각 항목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요. 불교계나 가톨릭계에서는 그 항목이 두세 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목사들은 30개 항목이나 각가지 활동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계에서 지금 반대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간신히 그것은 넘어갔어요. 그것이 통과되면은 목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라에서 감시하고 활동하고 목을 조여오겠다는 것입니다. 왜 불교나 가톨릭에서는 없는 항목, 그런 것들이 목사들에게는 30개나 되는 항목이 있으면서 감시를 하는데도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를 향한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친다고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목사 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구 친다고요? 장로도 칩니다. 그 다음 누구 친다고요? 집사님 이상 다 칩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가 와서 다 그 교회를 접수해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공격한다고 여러분 동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여러분 말씀으로 지도하는 자입니다. 물론 그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 세상 살 사람들을 향하여서 같이 손가락질을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종교의 납세는 단순한 세금을 낸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는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서 목을 조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때만 해도요, 총신대 신학대학원 오려면 5대1의 경쟁률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대 몇인지 아십니까? 1.6대 1이에요. 이제는 목사 되기 싫대요. 이제는 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그 길을 가느냐? 마치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다 떠나고 다 문을 닫았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곧 코앞에 다가옵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문 닫을까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문 닫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부터. 도시에 있는 교회는 훨씬 나중에 영향받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세대에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 손가락질 한다고 여러분 같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영우라고 하는 분이 쓴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감사와 찬양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모든 세상을, 악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은 더 짙어지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천국 가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과 13절 또 15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힘들지만요, 오늘 시편 92편에는 세 가지 면에서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적인 번성을 감사. 육적인 번성을 감사.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육적인 번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감사입니까? 천국의 축복의 감사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천국의 축복. 천국의 축복.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죽어도 우리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제 친구가 과학 선생님인데요, 굉장히 과학적인 것에 좀 많이 밝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베리칩에 대한 그것을 참만에 대한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리칩. 제가 얘기했죠. 이제는 카드 같은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쌀알 만한 그러한 칩을 우리 몸속에 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씹는 것이 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 이 살 부분에 주사기 같은 걸로 톡 나요. 또 이마 같은 데 이런 데서도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보따리 다 싸들고 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산속에 들어가 살든지 결단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해도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결실의 축복. 결실의 축복.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축복도 받았고요, 천국의 축복도 받았는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결실의 축복. 여러분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육신의 자녀들도 결실이 될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낳은 자녀들, 맡겨진 영혼들도 결실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다 믿음의 결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비록 우리가 정말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래도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 또 믿음으로 낳은 하는 영적인 결실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시대